네, 소천하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이셨던 우리 조인규 목사님과 친구이고 믿음의 동력자인 이 김장한 목사님이 이 조 목사님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조 목사님의 은사가 참 많은데 가장 부러운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도 늘 기도에 힘쓰고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지만 자신이 기도할 때보다 이 조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겁니다. 왜 나는 기도해도 잘 그렇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왜 조 목사님은 저렇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까?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 하루는 함께 식사를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 목사님, 내가 기도하면 안 그런데 왜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요? 내가 모르는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얼마나 궁금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되나?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자괴감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는데 자신도 목사이지만 너무 그게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도직입 좀 물어본 거죠. 당신에게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내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김 목사님과 똑같습니다. 다만 기도 받으러 오는 성도들이 제게 기도를 받으면 반드시 나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손을 얹는 것뿐인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기도하러 나온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떠하냐에 달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도 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어떤 분들은 특별히 머리를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근데 저도 기도를 해보면요, 이 사람의 기도 응답되겠다라는 걸요 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기도를 받는데 너무너무 간절한 겁니다. 너무 확신에 찬 겁니다. 기도하는 그 말 한마디마다 아멘 아멘하고 하는데 그걸 보면 이 사람은 곧 응답 받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러 온 사람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금요 기도에 왔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들을 부어주시겠죠. 응답해 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기도하러 온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이미 결정이 나는 겁니다. 간절함과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죠. 근데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주변에 그런 병자들이 볼고 다녔습니다. 왜냐 그런 기적을 많이 베푸셨으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수많은 병자들이 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다 치료받았습니까? 예수님 직접 다 그 사람들을 다 안수해 주셨습니까? 주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친히 손을 얹어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너무나 이런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목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목한 사람 돼야죠. 하나님이 보시고 얘 기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돼야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근처에 갔을 때에 그 길가에 누가 있습니까? 맹인인데 거리 있는 사람. 맹인인 것도 힘든데
남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할 사람, 너무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 맹인이 여러분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길가에 그 사람 한 명뿐이었을까요? 매일매일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의 형편을 가진 사람이 이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 자신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시라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말리고 야단을 치고 너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너 그런다고 이게 될 것 같으냐?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더 큰 소리로 여러분 부르짖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맹인의 간절함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40절에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간절한 옷에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 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여리고에 온 게 아닙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리고에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을 찾아갔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겠죠. 그냥 지나치려고 한 겁니다. 이 여리고에 있는 맹인 거린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여리고 온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힘과 권력을 가진 바리새인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믿음이 있는 이 한 사람의 외침에 예수는 가는 길을 멈췄다라는 이 사실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이 바뀌지 않은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뿐이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 그 간절함과 믿음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추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 눈을 고쳐주시죠.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세상 사람 이 금요일을 저녁을 일주일 동안 일 때문에 지쳐서 힘들어서 그걸 다 해소하려고 풀려고 막 재미있게 노는 그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이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여러분 그냥 왔다 가면 안 되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멈추게 해야죠. 주님이 주목하는 여러분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이 가나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요. 책을 보니까 나사렛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이 가나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를 기념해서 그 혼인잔치 터가 있는데 거기에는요 수많은 돈이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각 나라의 화폐 동전들이 거기에 막 집틀에 있더라는 거죠. 누가 던졌습니까? 거기 순례로 온 사람들이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이 거기에다 동전을 막 던지는 겁니다. 왜요? 그 가나 혼인잔치 있었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동전을 던진 겁니다. 참 우습죠. 물론 그런 마음은 귀하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뭐가 있다고. 지금 이 세상에 그런 기적이 어디 있냐라고 그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은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이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하죠. 오늘 이 기적을 오늘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인데요,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표시, 표식 이런 거죠. 이걸 보면 뭘 나타낸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이 표적입니다. 뭔가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여러분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 너무나 잘 아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여러분 사건 아닙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창조의 사건이다라는 그 이야기죠. 창조의.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조금 수정하고 변경해서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신 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만드신 여러분 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누구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메시지가 달라지죠. 우리 흔히 많이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종들에 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들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한간에 있는 더러운 물을 혼인잔치에 예식인 사람에게 가져줄 수가 있는 겁니까? 만약 이 더러운 물을 알고 그 혼인잔치의 사람들이 항의를 하면요, 이 종들은요 매를 맞든지 쫓겨나든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종들은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은 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종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해서 그것을 갖다 주었을까요? 그들의 여러분 순종에 의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은 이 종들밖에 몰랐다라고 성경은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도구이고 통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순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순종을 쉽게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순종이 어렵다는 것은요, 여러분 해보면 알잖아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종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갖다 주면 뻔하게 내가 쫓겨나든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걸 여러분 예수님 말씀 믿고 이러면 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내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데도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순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런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겁니다.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놀라운 능력이 나오지만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들은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 표적이요 몇몇 사람만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종들만, 그리고 마리아와 제자들만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첫 표적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내 첫인상을 알려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알게 하는 건데 얼마나 강렬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든지 여러분 놀라운 파장을 일으켜야 할 이런 그 첫 표적을 예수님이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펼쳤는데 그것도 몇 사람만 아는 이런 것에 국한되게 이 표적을 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결혼 예식은요 작은 행사가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합니다. 처음 시작은요 이 회당에서 시작하는데 일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이 니역 넘어갈 때 그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마지막이고 우리하고는 다르죠. 저녁이 시작입니다. 그 일몰 될 쯤에 회당에서 예식을 가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해가 어둑어둑해 지면 그 신랑 신부가 그 고을을 걷습니다. 이 촛불을 들고 이렇게 걷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집마다 찾아가서 이 축복을 비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죠.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풍성한 음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혼인잔치에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한 이 결례, 이 다시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의식인 겁니다. 하루로 끝난 게 아니라 며칠을 여러분 이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음식과 포도주를 해줘야 할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 결혼잔치에서 음식과 포도주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주인은 음식을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잔을 흘러 넘치도록 채워 손님들 젖대했습니다. 그 음식이나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만큼 큰 결례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결혼식의 접대는요 신성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의무로 다하지 않으면요 거기 있는 사람이 소송을 걸 수 있는 만큼,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냐라고 소송을 걸 수 있는 만큼 이 혼인잔치의 예식을 접대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손님들을 특별하게 대접한다는 의미로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이 잔치상에 포도주를 내놓지 않으면요 무례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을 정도라는 거죠. 그런 때에 이 포도주가 여러분 모자른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주를 모자른 것을 가장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죠. 마리아의 눈에 보인 겁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데 유독 마리아가 이런 그 포도주 떨어진 걸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의 눈에 뭔가 보인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해라. 네가 그걸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만 보여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네가 해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오면 뭐 더러운 것만 보여요. 떨어진 것만 보이는 겁니다. 왜 보게 하십니까? 그 네가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 눈에만 이 더러운 게 보입니까? 휴지가 보입니까? 라고 여러분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눈에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나는 그것만 바라보나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라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많은 혼인잔치 중에 사실은 신랑이나 신랑 측 사람들이 포도주 떨어진 걸 알아야죠. 왜 이 마리아의 눈에 그것이 보였을까? 그 사실을 알아챈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상하죠. 혼인집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 혼인 예식의 주인인 신랑에게 가 이야기해야죠. 그들에게 알려서 빨리 이 위급한 상황을 알려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일반적인 그게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이야기죠. 왜 마리아는 이런 중요한 일을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이 문제로 축복받아야 할 자리가 소송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신랑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 사실을 왜 신랑에게는 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어머니의 요청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죠. 아주 차갑게 매몰차게 여러분 거절합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신랑의 문제고 신랑이 해결할 문제인데 왜 나에게 그런 도움을 요청합니까? 라고 여러분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여러분 표현을 보십시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냥 하신 말이 아닌 겁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을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때를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 표현 중에는 뭔가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를 말씀하는 거죠. 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때, 그 때를 말하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내 계획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영광 받아야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거절의 이유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서 첫 표적을 일으켰을까요? 거절하셨잖아요. 내 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왜 이 혼인잔치에서 이 첫 표적을 여러분 베푸셨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여금 이 기적을 베풀게 한 사람이 무엇이고 누구로 인함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죠. 기적을 여러분 이루게 한 통로는 하인들일지는 몰라도 이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려고 한 이 기적을 베풀게 한 그 요인은 바로 이 마리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작을 열어야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려고 마음을 작정해야 하인을 사용하든 누구를 사용하든 여러분 사용하실 건 아닙니까? 예수님 하여금 기적을 베풀게 하는 그 시작점을 여는 사람이 오늘 말씀은요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시고 이곳에서 예정에 없던 기적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때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앞당겼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랑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시다는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마리아에게 이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건 아닙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신랑이나 다른 이에게 요청을 했겠지요. 알려주었겠지요. 그 신랑들을 다 차지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온 것은 예수님이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래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께 말한 거 아닙니까? 또한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차갑게 매몰차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여전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저들의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 지금은 거절하셔도 분명히 그들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이 신뢰와 이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셔도 하인들을 불러서 따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에 이 신랑을 도와줄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뭘 이야기하든 너 그대로 순종해라. 따라라.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없으면 여러분 하인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거절하셨는데 예수님도 거절하는데 뭐 어떻게 되겠나. 더 이상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이었다면 여러분 하인들에게 불러서 이야기했을까요? 마리아는 이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어려운 형편을 그냥 모른 채 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하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미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하든 너희들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포도주가 모자란 이 사실을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 마리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아마 골똘히 생각했을 겁니다. 고민했을 겁니다. 아니 이 마리아가 나에게 이런 믿음도 있는데 아무리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들 도와줘야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고 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에게도 중요하다는 여러분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은 가짐을 가질까라는 그런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은 당연히 그렇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믿음과 간절함으로 나오는 그들의 문제를 귀하게 여기시고 자신의 문제를 여기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여러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때를 오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 오게 만드는 하나님을,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때를 앞당기는 그 모습을 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여러분의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이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자신의 영광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맞냐? 이 가나안 혼인 잔치가 주님의 때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 포도주가 모자란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여기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포도주로 바꾸었을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요 이 혼인 잔치의 신랑은요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떨어진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준비도 없이 이렇게 치를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영광 받을지라도 여러분 그 신랑은요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걸 아시기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영광 받지 못해도요 신랑은 영광 받게 하시잖아요. 신랑이 그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떨어진지도 모르고 계속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이유도 모릅니다. 그 이유도 모르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몇몇 사람만 알지 않습니까? 주님의 때라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이 어려움에 처한 이 신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요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그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오늘 이 금요 예배 온 저와 여러분을 향해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으로 여러분의 일들을 가감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함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을 주목하게 하고 주님의 때를 앞당기게 할 만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과 믿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가는 길도 멈춥니다. 자신의 때가 아니라도 그 때를 이루십니다. 마치 여리고에서 예수님의 걸음 멈췄던 이 여리고의 맹인 한 사람처럼 주님의 때가 아니지만 주님의 때를 이루게 하였던 이 마리아의 믿음에 따라서 주님은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는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잖아요. 나에게로 나아오라, 나에게 날아오라, 간절함과 목마음으로 나에게 오라. 주님을 초청하시는 것은요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주님의 그 초청 앞에 반응할 때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